안녕하세요. 이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막의 비밀 36번째 페이지 488페이지 두 번째 블레셋 지방으로 간 언약궤. 아벡 전투에서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지방에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 땅으로 돌아올 때 포로를 잡은 듯 승리감에 도취되어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이 더 강한 민족이 되리라고 확신한 저들은 언약궤를 아스도스의 다곤 신전에 두고 우상처럼 숭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2절, 5절. 그러나 블레셋은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당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블레셋을 언약궤가 머문 7달 동안 엄중히 심판하시어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는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이동하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른 장소로 옮기면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장소를 옮길 때마다 더 큰 재앙과 치명적인 파괴력으로 그 땅은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9절, 11절에서 12절. 블레셋은 속수무책으로 주요 도시들이 완전히 망하거나 폐허가 되는 비참한 지경이 되고 말았으며 결국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돗, 가드, 에그론 성읍에 엄습했던 삼중 환란을 통하여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의 손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7절, 9절, 11절. 여호와의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시편 78편 42절, 89편 13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편팔로 출애굽시키셨으며 출애굽 6장 1절, 6절, 7장 5절, 9장 3절, 신명기 4장 34절, 왕하 17장 36절. 광야에서 원망하던 백성도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습니다. 신명기 2장 15절. 또한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심으로 민수기 11장 23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아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작은 1번 아스돗. 아스돗은 요빠와 가사 사이에 있으며 블레셋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블레셋이 점령하기 전에는 아낙 자손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13장 3절. 아스돗은 견고한 곳이라는 뜻이며 해변에서 4km, 에베네셀의 남서쪽으로 약 56km 되는 지점에 위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맨 먼저 아스돗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다곤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0절. 그들은 다곤의 당으로 들어가 다곤 곁에 하나님의 궤를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여기 곁은 히브리어 에첼로, 측면, 변두리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다곤신을 중심부에 두고 언약궤는 다곤신의 보조물로 두면서 효과적인 신적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다곤 곁에 둔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3절. 아스돗 사람들은 너무 놀라 자신들의 신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놓았으나 다음날 아침 일찍이 다시 가서 본즉 이번에는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을 뿐만 아니라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4절. 엎드러지다는 히브리어 나팔로, 전쟁터에서 패하다,
이사야서 10장 4절 넘어지다. 시편 37편 24절 이사야 9장 10절 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다곤을 최고의 신으로 중요하게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파괴력으로 다곤을 박살냈습니다. 잘린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까지 내던져진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곤의 머리를 베어 버림으로써 모든 우상은 아무 사고나 판단도 못하는 허무한 것임을, 다곤의 손목을 끊음으로써 모든 우상은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무능한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9절, 계시록 9장 20절. 그럼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의 허무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머리와 손목이 나뒹굴었던 문지방을 더욱 신성시하여 오늘까지 문지방을 밟지 못하고 뛰어넘어가는 미련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5절. 이것은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호되게 무섭게 더하사 독종의 재앙이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 독종은 히브리어 오펠로 일종의 종기인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의 임파선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르는 병으로 보기도 하고 변통이나 치질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망하다는 히브리어 샤멤으로 경악하다, 아연실색해 하다라는 뜻입니다. 독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가자 아스도 사람들은 독종에 시달려 대경실색하며 넋을 잃고는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라고 했는가 하면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7절. 끔찍하고 무서운 재앙에 놀라며 시달린 저들은 블레셋의 모든 방백을 모아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도록 결정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 작은 2번 가드. 가드는 아스돗 동쪽 19km 지점에 위치하는 블레셋 사람의 5대 도시 중 하나로 술자는 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13장 3절. 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회복한 성읍이며 골리앗의 고향으로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에서 14절, 17장 4절. 하나님의 궤 때문에 임한 무서운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이 망하게 되자 블레셋 방백들은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하며 사무엘상 5장 8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일단의 대응책은 장소를 옮겨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돗에서 독종의 재앙을 몰고 왔던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졌을 때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8절에서 9절. 여기 성은 히브리어 이르이며 비교적 큰 도시로 많은 인구와 조직적 정치 체제를 갖춘 성읍을 말합니다. 이는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쳤던 곳보다 그 징벌이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큰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징벌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9절. 이에 가드 사람들은 곧장 언약궤를 블레셋의 또 다른 큰 도시였던 에그론으로 옮기는 무지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작은 3번 에그론. 에그론은 블레셋 사람의 5대 도시 중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며 여호수아 13장 3절, 사무엘상 6장 16절에서 17절 불모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마다 재앙을 몰고 왔던 문제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에그론 사람들은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예 재앙이 닥친 상황으로 판단한 에그론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성읍 전체가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이에 에그론 사람들은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해서 현재 당하고 있는 죽임을 면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그들의 불길한 예감은 곧장 현실로 나타났는데 이전보다 더 심한 환란으로 온 성이 이 사망의 환란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몹시 엄함. 사무엘상 5장 11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사무엘상 5장 12절 온 도시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얼마나 괴롭고 절박했는지 그들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에그론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언약 여호와의 계를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절 이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강탈한 도적 행위에 대한 보상의 뜻이었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에서 16절 속건제물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4절 금독종은 사람들을 죽인 그 종처의 모양을 금으로 만든 것이고 금쥐는 받은 재앙이 쥐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둘째, 새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새수레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것으로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을 암시합니다.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은 세속적인 일에 혹은 사람을 위한 일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음을 뜻합니다. 그런 소들이 젖을 물려야 할 새끼를 놔두고 간다는 것은 짐승이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본성을 제어하고 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조건을 가진 암소 2마리가 에그론부터 베스메스까지 약 20km의 오르막길을 보조를 맞추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면서 만일 소들이 끄는 수레가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여호와가 내린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만난 것으로 알겠다는 판단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9절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계와 금쥐와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싣고 가는 암소들은 송아지 때문에 울면서 갔지만 수레를 끌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베스메스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1절에서 12절 이는 블레셋 땅에 내린 모든 재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큰 세 번째 베스메스에서 도착한 언약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는 기뻐하며 나가 맞았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섰으며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6장 14절 레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었으며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6장 15절 블레셋 5방백은 이것을 모두 확인하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6절 그런데 이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한 가지 무서운 실수를 범하였는데 언약궤를 보고 너무 기뻐한 나머지 언약궤 안의 물건들에 대한 우려 혹은 호기심으로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것은 궤의 뚜껑 곧 속죄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번쩍 들어 올리는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70인을 죽이셨습니다. 5만 70인을 죽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강신택 박사의 그의 히브리어 대역 성경에서 그리고 그는
백성 중에서 5만 명 중에서 70인을 치셨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5만 명 중에서 70인을 치셨다. 사무엘상 6장 19절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 영토 내로 들어오는 감격의 순간 언약궤를 함부로 다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여기 쳐서 낙하와 살육 마캇이라는 단어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4천 명가량 죽임을 당했던 일과 3만 명이 살육 당했던 일에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 10절 또한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치신 일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때에도 동일하게 쓰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8절 5장 6절 9절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죄를 용서하시거나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시편 9편 8절, 89편 14절, 111편 7절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28장 15절에서 68절, 민수기 4장 20절에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직분을 맡은 고앗 자손이라 할지라도 성소 하코데시 그 거룩한 것 언약궤를 함부로 보면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라고 말하며 사무엘상 6장 20절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에게 이용당하는 가운데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십니다. 사사 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언약궤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친히 적군 블레셋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사사와 진정한 왕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언약궤. 베스메스 사람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여호와께로 옮겨가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21절 기럇 여아림은 성읍이라는 뜻의 기럇과 삼림이라는 뜻의 여아림의 합성어로 삼림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 5절에서 6절 이곳은 예루살렘 서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하며 기럇바알 여호수아 15장 60절 18장 14절 바알라 여호수아 15장 9절 역대상 13장 6절 바알레 유다 사무엘하 6장 2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이나 오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이 될 무렵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영적 암흑 속에 헤매고 있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타락하여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쫓아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면서 미스바에 모여 그날에 거족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4절에서 6절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사무엘 선지자가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서 9절.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이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라가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으며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에서 12절. 결국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심으로 빼앗겼던 땅을 도로 찾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미스바 전투가 있었던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 어느 연대에 해당할까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는 말씀을 볼 때 이때는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끝나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미스바 전투의 승리로 인해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끝나는 시점은 사사시대의 연대를 통해 계산하면 주전 1082년입니다. 이때는 빼앗긴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지 20년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이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겼던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7장 사이에는 약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벡 전투로부터 20년 이상 흘렀으므로 사무엘의 나이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5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였습니다.